바울이 최종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그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잠시 머문 섬에 대해서 바울이 불을 쬐입니다. 그런데 불 안에서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죠.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이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물린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에 이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생각나지 않나요? 믿는 자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할 때 무슨 독을 마시라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 안에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있는데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대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부친과 이질에 걸려있는 부친을 보고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나타났죠. 오늘날도 이러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데 많이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사와 이적이, 표적들이 나타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서는 나타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고 의술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전함을 듣고 회심하는,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의 배를 타고 다시 떠나기 시작하죠. 떠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요. 자기가 로마인의 손에 압송되지만 로마인들이 보았을 때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바울이 원치 않았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하여 상소를 하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력도 갖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지자 율법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증거하죠. 그 증거를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죠.
26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방인에게 보냈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고 그들을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동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음성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를 보내겠다.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떠한 기회도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자기 생명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 오늘날도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시대도 이제 핍박이 가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곱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일도 심지어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도 듣게 되고,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도 어떠한 분도 어떤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없죠. 지금의 시대는 너무너무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1.1획도 변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